잘 보이십니까? 네, 저도 여러분 잘 보입니다. 좀 새롭고 그리고 조금은 낯설지만 뭐 이렇게 낯설음보다는 어떤 신선함이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주님이 주셨냐면, 이건 정말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건데, 처음 주임제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 창고였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그곳을 우리가 임대로 얻어서 교회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러분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렇게 꾸몄는데, 그게 이제 개척인 거죠. 개척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개척할 때 이 교회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개척에 동참해 보신 분들은 그 교회가 하나 선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십자가가 서고 한 장소가 교회로 선다는 것에, 여러분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동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동참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겉에 있는 것을 봐요. 개척교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막 대형 교회처럼, 큰 교회, 건축한 교회들처럼 뭐가 막 다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신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곳이 개척교회거든요. 몰라요, 저희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그 신선한 마음은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임제교회가 이제 올해 3월을 지나면 이제 11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10년이란 시간을 개척 이후에 보내면서 이제 11년째 되는 해에 저는 오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계속 여기 와서 보고 공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실을 꾸미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개척하는 것 같은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굉장히 신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삼산동 교회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져서 연결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시간들을 주님이 이렇게 뚝 잘라서 빼내고, 그리고 계속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계산동에 와서 또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또 인테리어하고 새롭게 개척하듯이 꾸미고, 또 거기에서 부평으로 옮겼을 때도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삼산동 교회에서는 다 갖춰진 교회에 우리가 수리만 하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주님께서 그 시간들 이후에 여기에 와서의 이 첫 예배 안에 마치 이것이 진짜 주임제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지난 시간, 4년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머물렀던 그곳이 너무 좋고 모든 게 정말 부족함이 없고 환경이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서 어땠는지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돌아보게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이 마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전해서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이곳에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삼산동 교회에서는 그것과는 좀 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설 때 얼마나 신선하고, 그리고 할 일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뭔가 많은 또 보여지는 이 성전 안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다. 너희들이 세워가야 할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야, 뭐 그냥 내가 별로 할 일이 없네. 여기를 봐도 내가 별로 할 일이 없네. 뭐 다 되어져 있네. 뭐 다 되어져 있네. 이러면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재능과 달란트들, 그러한 실력들이 그냥 이렇게 묻혀져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주님은 막 이렇게 다 끄집어내게 하시죠. 어떤 집사님이 갖고 있는 재능, 어떤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 어떤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은사, 막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함께 사용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마치 이 성도들이 꺼집어내어 놓은 많은 것들,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던 달란트들을 꺼내서 그것을 재료 삼아 교회가 서도록 하시는 것. 주님이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헌신과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재료들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구나. 주님이 그러한 재료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부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거쳐왔던 주임제 교회의 그 지난 역사들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품었던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임제 교회 성도입니다. 이제 만들어가야 하고 세워가야 할 이 주임제 교회, 진짜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삼산동에서의 우리가 머물었던 그 성전 너무 좋지만, 그런데 저는 이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 좀 제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왔던 거랑 달라서 좀 주님 앞에 제가 반응하는 것들이 늦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열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좀 더 열어서 알게 하십니다. 주임제 교회로, 진짜 주임제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진짜 주임제 교회, 주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민트색 이 의자, 이 의자가 이 의자가 목사님 부평성전에서부터 시작됐나요? 계산동? 이게 뭐예요? 2016년? 6년 됐다고요? 그럼 부평성전에 이제 성전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롭고요. 아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마치 이렇게 시간을 되돌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약간 이제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뭔가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주님이 이제 출발시키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감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이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런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여러 환경들에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전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신 곳에 감사했고 그랬는데, 그 감사는 드렸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고 이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정말 이렇게 주님 저를 쓰세요 라고 하는 준비가 된 자들,
준비가 된 자들, 이렇게 뒤로 빼는 자가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주임제 교회 성도들이 뭔가 이제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일들, 이제는 이렇게 맡겨도 되는 그러한 인정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내시는구나.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잘하지? 네가 이거 해라. 이렇게 주님이 각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어떤 계획하심 속에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것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마 악기 소리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저도 되게 처음엔 막 답답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질러서 찬양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많은 것들을 줄여서 찬양하니까 약간 좀 갑갑함이 있지만,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을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교회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덮을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즐거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우리 주님을 섬기는, 실제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주님은 그러한 교회로 주임제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군사인 것 같아요. 주님이 2월 달에 저희 예배할 때마다 계속 주셨던 말씀 속에 너희가 군사다, 계속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이 군사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군대로 모집되어서 나의 군사들로서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셨구나 라는 이 부분들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 더 이전보다 단련되어진 자로, 훈련되어진 자로서 여러분의 역량을 주님 나라에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두렵고 약하고 떨렸던 자는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전에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쭈삣거리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을 얻으며 그러한 일들에 마치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꽃을 피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들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요. 이제 이 우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정말 우리가 잘 통과하고요. 주님께서 이제 주임절 교회가 든든히 서서 또 주님의 나라를, 또 이 지역을, 또 주님의 또 나아가서 이 인천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참 감사함으로 우리 받고요. 또 좀 여러 가지에 갖춰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변신했죠. 예배실이. 정말 우리 지난주 주일날 이사 왔죠.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 뭐 출근을 해요. 이렇게 출근을 하듯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막 힘겨운 일을 막 하고 아침에 와갖고 저녁 때까지 섬기고 이렇게 가시는데 저는 짜증난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하고 계셨고 좀 어떤 분은 제가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 몸살 나는 거 아닌가? 병 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 다음날 멀쩡하게 오셔가지고 또 막 일을 하시고 근데 제가 그러한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막 그때그때마다 자주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요. 공동체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그냥 이렇게 축복 기도가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축복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주님께 축복해달라고 올려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간식을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또 섬겨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다 함께 해주신 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또 섬겨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좀 모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해야 할 그러한 성전 준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박수 드릴까요? 모두 수고한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뜨고 있나요? 보이시나요? 말씀이? 네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임제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또 알곡 성도가 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이제 마가복음으로 큐티 말씀 묵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도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교회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임제 교회도 또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임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더 집중해서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에 대한 거예요. 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어려움, 어떤 매체에서는 이게 제2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마지막 때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또 보면서 어떤 때에 대한 것들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슨 때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1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시간대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세례 요한 때에 세례 요한은 이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 어떤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초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또한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세례 요한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때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보냄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할 때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심령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제가 이제 흠정역으로 봤는데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 앞서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을 감당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골짜기나 이 산들의 자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골짜기같이 패여진 사람들의 심령이 메꾸어진다는 뜻입니다. 산처럼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부러지고 험한 곳은 이 울퉁불퉁한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달리는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을 정도로 거친 땅의 이 상태, 그런 것과 같이 울퉁불퉁한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골짜기같이 패여진 심령은 메워지고, 산과 같이 교만하고 높은 마음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며, 또 구부러지고 험한 울퉁불퉁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곧게 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갈아엎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있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40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는 바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아지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일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명,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이 사역이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준비시키는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볼 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깨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준비돼야 되고 내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러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초림하시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오신다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오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그 땅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가지고 함께 또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또 내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열방의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자신과는 다른 분이라고 말해요. 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물 세례밖에 몰랐던 당시의 사람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물 세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해요. 전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 시대에 갈릴리 땅,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대. 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과 불 세례가 뭔지를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게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해본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 세례? 그게 뭐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게 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개념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이 말씀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초림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초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초림 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우리 이 땅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은 이제 멈춥니다. 여러분, 그때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초림 때처럼 그런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 된 믿는 자들, 그들 가운데 알곡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이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 있던 성도들, 그들이 누구예요? 알곡 성도예요. 알곡 성도.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알곡 성도를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물론 쭉정이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이 재림을 위한 세례 요한들은 재림을 준비시키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자신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다 됐어. 자신이 알곡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걸 또 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세대는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다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선포, 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뭘 해야 할까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 키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울퉁불퉁한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31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그 끝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택한 자, 성경에 보면요, 택한 자가 있고요, 택하신 자가 있고 또 청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택한 자를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길거리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종두를 시켜서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죠.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뭐 사업해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집 사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거리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워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채워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랬을 때 그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종들을 시켜 어떻게 해요? 그를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제가 그 앞절을 제가 여기 8절부터 좀 같이 여러분하고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오나요? 저만 읽는 건가요? 네, 같이
같이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또 뭐 다른 것들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때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여기에 이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것들을 이 말씀 속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복음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온 것처럼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내 맘대로 살 것이냐, 내가 주인으로 내 맘대로 살 것이냐, 그러한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지만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을 따를 거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막 아무나 데리고 온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지금 결의에 나가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내거리 길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교회를 다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청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청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청하는 거죠. 그것은 아무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복음 들었다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떠한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복을 입는 거라고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복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옷이 아니죠. 그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마치 계시록에 그 성도들에게 입혀지는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지는 예복은 보여지는 옷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지어져 만들어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을 말하죠. 근데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듣고 청함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듣는 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함받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알곡 성도로 준비된 자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으로의 청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청함받은 자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즉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 알곡 성도만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 이것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 말씀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청함을 받은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정말 때가 멀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지금 그냥 이 우한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각 나라에 일어날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경제적인 문제가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잇따라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무너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이 지구촌 안에 가지고 있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균열이 일어나고 흔들림과 깨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혼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뭘 말합니까? 바로 마지막 때, 그 때로 한 발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어제가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아는 자. 그래서 지금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안에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청함을 받았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나는 택함 받은 자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재림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사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는 자는 어떨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항상 그것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늘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여러분 그렇게 어떤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그런 주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오는데 멀리서 오는데 언제 온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3일 남았을 때, 이틀 남았을 때, 하루 남았을 때, 그리고 2시간 남았을 때, 1시간 남았을 때, 30분 남았을 때, 여러분 그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다르겠죠. 뭔가 더 긴장하고 다시 한 번 더 준비가 되었나 살피게 되고 옷매무새를 보게 되고 막 그러게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세상 시간표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시간표,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또 나의 가족은 준비가 되었는지 또 내게 맡긴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내가 다 그들을 준비시켜 전하고 있는지 또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이런 재림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 지혜로운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나의 불이 밝혀지고 있나? 또 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 나를 점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또 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 자신부터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재림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또 고린도서 7장 1절에는 하반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란 다시 주님을 배우기 위한 우리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으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 거룩함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거룩함으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야 했어요. 또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아야 하는 우리는 어때요? 정말 초림 당시보다 우리는 더욱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거룩함으로 지킴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함이 더 중요시되는 이유는요, 점점 거룩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예전에는 그래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뒤로 갈수록 어때요? 더러움이, 거짓됨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잠식하고 있어요. 죄의 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종류가 많아지고 죄를 짓는 연령이 낮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지금 이 세대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예전에는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 세대에게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죄를 우리에게서 버리고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거룩함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지 저절로 지켜지지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믿음은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과하여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우리 성도는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는 1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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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하면서 특별히 다시 오실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또 우리 모두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또 마귀를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